안녕하십니까? 거듭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심지어는 철학을 연구하지만 끝내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 자아실현과 진정한 자유를 찾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 방황했던 오늘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만난 이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불안하고 암담하게 보였던 미래였지만 진리를 알고 난 후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주인공을 우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은 어떤 가정으로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벙어리였어요. 이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누가 뭐 이렇다더라,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이제 떠듬떠듬 거리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뭐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어요. 사춘기 때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나? 왜 사나?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삶의 고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또 이제 그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20대의 제 삶의 화두가 자유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하는 삶이 그렇게 그 소망 아주 너무 원하는 목표가 자유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돈이 그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편상 내가 이 도시에서는 부자로 살 수는 없겠구나.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귀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결이 한참 일렁거리던 때였어요. 97년도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삶의 고민들을 이런 세상 지식, 요즘에 말하면 이제 인문학 서적일 거예요. 책들, 인문학 네, 서적들. 이제 뭐 심리학, 그런 철학 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해하던 이러한 이제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최소한의 제 어떤 자유 이거를 누리고 싶어서 그 자급자족하는 삶이 그런 이제 농사짓는 삶 그것이 저의 최소한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스스로 농촌은 부자가 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였고요. 또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귀농을 한 셈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자매님, 네. 보통 예. 귀농을 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되게 특별하신 것 같은데. 도시의 삶이 그런 자본주의의 삶의 그 끝이 너무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출퇴근할 때 전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아, 지옥철. 예. 막 이렇게 밀고 네. 출퇴근 맞아.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왠지 짐짝이 된 듯한 제 스스로가 그리고 온통 그 빌딩 숲이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보통 이제 네. 회색빛이라고 그쵸. 표현하는 그런 빌딩 숲에 아무 이름도 없이 아무 존재감도 없는 이제 그런 제가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스스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자급자족 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농촌이라 농촌 생활은 네. 아 최소한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을 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런 그러면 그 기농후의 그 결혼 생활이 네.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그렇죠. 생활이 좀 궁금하신데 어떻게 네. 되셨나요? 그 자연이 주는 행복은 정말 좋았죠. 아. 그 보름달이 네. 뜨는 밤이면 정말 그 보름달 그 빛으로 어. 바늘길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어. 너무 밝은 거예요. 보름달 그 밤이. 그리고 그 햇볕. 이제 그런 그 자연이 주는 행복,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태어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이미 농촌은 제가 생각했었던 서로 뭐 나누고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는 이미 다 파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 이제 농산물 값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씨앗, 네. 씨가 있어야 이제 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예. 거두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외국의 종자회사로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올해 감자를 심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씨를 이제 씨 씨를- 감자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그 감자를 심으면 이제 감자가 안 네. 나오게끔 그렇게 씨앗을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농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급자족을 해서 그냥 하는 예, 거라서 그나마 그런데. 최소한의 삶을 나가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네. 자유. 그래서 저는 가난을 선택을 한 건데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되지. 빚이 요구되기도. 그렇죠. 또 가난의 연속.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는 이제 제가 원해서 가난을 선택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난을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그 빚과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현실들이, 환경들이 네, 좀 절망스럽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도 있으셨나요? 그러한 상황 중에 네. 이제 그러한 또 갈등이 있게 되었고 또 그 갈등을 아이 아빠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 아빠하고 또 아이를 이제 아빠 쪽에 둔 채로 저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과의 이혼과 그리고 자녀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네. 같은 엄마 입장에서 생각만 해도 그 고통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이들을 두고 온 삶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삶이죠. 그러한 삶은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두드림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저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이제 자매님을 예. 하여금 그렇죠. 완전히 이제 다 놓게 네. 되게 되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거, 그 자유로운 삶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가난이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모의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예. 고스란히 하는 거에 예. 대해서. 게다가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태어난 삶도 아닌데 그렇죠. 아이들과 떨어뜨려 놓은 그리고 아이들이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오로지 할 수 있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로지 하나님을 감싸라고 붙잡으시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저는 제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어떤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자아가 항상, 원하는 자아 실현. 예. 네, 계속. 예.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나였어요. 그러한 삶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제 삶에 들어오게 된 그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천안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섬기고 싶은 교회를 찾고 싶더라고요. 호롤단신 와 있잖아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 다니던 중에 그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그 WCC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뭐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오로지 몸을 힘들게 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였어요. 일하고 피곤하니까 자요. 그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자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돼지 같은 삶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얼마나 아픈. 종교통합이 뭐야?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에 이제 송계문 목사님의 종교통합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 굉장히 깔끔하시고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아는 것이 많고 막 그 깊이는 또 더 깊고 막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목사라고 써 있는데 저 목사는 그냥 타이틀이고 저분은 무슨 학자인가 보다. 무슨 박사이신가 보다.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요.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성경의 예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 편 한 편 이제 찾아 읽기 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은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항상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듣고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다 끝나고 무슨 또 다른 말씀이 없나 찾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교회 문턱은 드나들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런 설교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막 이렇게 듣고 뭐 또 다른 자료는 없나? 또 막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걸 하셨나 봐요. 세미나. 그런 집회를 모이셔서 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건 또 뭐가 여기 또 이런 게 세미나가 있나? 여기 가보고 싶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속리산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 아주 급속도로 이 말씀 그 11시 교회 이 말씀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럼 자매님이 이제 저희 진리를 만나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1년 된 거죠. 근데 전 되게 근데 어쨌든 되게 오래된 느낌?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금방 변화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아주 많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변화는요. 제가 그
그 성경책을 그 전에도 안 보진 않았겠죠. 전 모든 집마다 한 권씩 꼽혀 있다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성경책을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이거 십자가 이렇게 달려 계신 그런 것도 보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건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읽어도 그냥 그냥 다른 나라, 다른 먼 나라 이야기. 예. 저하고는 아무 예, 상관없는 얘기. 예, 아무 상관없는 책이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 이제 제 생각이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세상 지식에 빠져 있을 때 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관계라는 말이었어요. 이해관계. 예,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목 모임에서 우리는 정말 둘도 없이 정말 둘도 없는 너무너무 친한 사이야라고 하는 그런 사이좋은 관계를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 하나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이가 금방 우리는 언제 깨질 수 친했냐 있다. 는 듯이 금방 이렇게 등돌아서는 설 수 그런 있으니까. 네. 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관계는 다르고 이 다른 이해관계 안에서 어떻게 화합하고 사랑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나름대로 저의 그게 참 이게 이 머릿속에 이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예, 이제 저걸 어떻게 저런 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용서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이를테면 면에서? 그런 거예요. 뭐 누구 이간질을 한다거나 뭐 아첨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직장 관계에서 그 막 지나치게 남을 막 비하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러면서 그런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 보배피, 갈보리 이런 말은 저는 너무 식상했었어요.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네.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야말로 제가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나한테 내가 뭘 얼마나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남겨놓고 오게까지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있나. 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죠.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제 항상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고 이 가슴 안에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렇죠. 우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원망하셨겠다. 그렇죠. 그 상황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몸도 그렇죠.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탁 느껴지는 순간에 그냥 이제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옳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것이 죄였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셨네요.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저는 그전에도 교회 문턱을 드나들을 때 정말 그 성령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이게 그런 거는 좀 이게 하도 이제 이게 들으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거지? 그리고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막 책도 사서 읽어보고 이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려주신 것이 성령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막 궁금하고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빛으로 다가왔던 말씀 하나가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요 그 예전에도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너무나 그렇죠. 흔하게 네, 널려 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멍에가 쉽고 가벼운가 이제 이렇게 그것이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와닿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씀이었어요. 이야기 같고. 예. 네. 그리고 짐은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맡겨 이게 맡기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야지. 네. 예.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정말 제 안에 제 어깨를 눌렀던 그런 무거운 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저학년.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는 길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버지랑 헤어져서 이제 엄마는 여기 안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배웅하고 학교 잘 다녀와라 배웅하고 이제 저는 이제 떠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밤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그쵸, 되어도 엄마를 기다리는 그 보이지 마음. 않는 그런 엄마의 물론 이제 아이 아빠가 설명을 했겠죠. 네. 했겠지만서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오지 않는 엄마의 그 빈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저는 너무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치유되어 있는 거죠. 그쵸. 말을 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날에 그 아이들이 하고의 헤어짐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준 상처, 뭐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이들 그것이 제 이 모든 무거운 이 짐을 이 어깨에 콕 누르고 있었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의 내가 주인공이 되셨네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그게 빛으로 다가왔어요. 아멘. 제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홀가분한 이 날아감, 정말 그러한 경험.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 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래도 신약 성경부터 읽게 되죠. 이렇게 읽으면서 그 어느 절이었는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어느 백부장이 하던 말이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백부장이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저도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또 저리 가라 하면 또 저리 가는데 그러니까 나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움직이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인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글자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 살아서 움직이는. 네. 이게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구나, 살아있구나, 능력 있는 아멘. 말씀이네. 뭔가를 실행시키는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그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간 하나님 없이 수고하셨잖아요. 자아 실현, 네, 내가 네. 최고야, 내가 주인이야, 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 왔던 그 결과가 나 중심의 그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놀지 않았어요. 좀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셨는데. 막 몸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도 다녔고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고백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맞아요. 이 말씀이 저한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이런 것들로 제가 제 가치관, 그러니까 제가 형성되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내 사상과 또 나의 가치관과 내가 보는 것들이 그렇게 다 물들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자매님께서 네. 또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지. 그런 이제 육체의 소유 그 전에는요 이것이 뭔지도 뭐가 이제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 맞아요. 내고 근데 제가 독설의 대가라고 독설의 대가요? 독설? 네. 독설의 대가 대가? 안 말을 믿어지시죠? 하도 이제 믿어지는데? 콕콕콕콕 이제 그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말을 외모하고 안 잘하거든요. 어울리시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네, 스타일. 네. 오, 전혀 지금 네. 예상이 안 되는데. 돌려 매치가 말하는 안 줄을 돼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게 딱 반응이 오면 왜 이거 바로바로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은요. 이것이 이제 제가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네. 그거구나. 나는 딱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 스스로 이게 딱 서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저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저한테 감동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돌아가셨는데 네. 이거 하나도 신인데 이거 힘이 안 뭐라고. 들어가겠구나. 맞아요. 아무 감동이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언뜻 들었던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시험, 금식하시고. 신인데 그건 그것이 뭐 못하나? 어쩌못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도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네, 있지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고 모든 그런 고통과 시험과 직면했지만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대요. 생각으로도 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배 피, 그 아픔, 고통. 근데 그게 아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사탄의 권세와 그런 죄가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또 한 번 제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항상 저는 어떤 문제가 올라오면 제가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뭐가 오면 아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를테면 뭐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미리미리 상황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하고. 네.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제가 되니까. 해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내 삶의 주인은 네, 난데 맞아요. 제가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오신 그 삶에 그냥 나는 그냥 그분의 힘에 얹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시험을 봐요. 그것처럼 쉬운 시험 문제가 그건 시험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예상 문제만 찍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죠. 정답까지 알려주는 시험이 그게 무슨 시험 없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서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힘을 더불어 네. 내가 그 힘에 그냥 그 엎혀서. 뒤에 숨어야 돼. 엎어져서 그 예수님 뒤에 숨어서 가면 되는구나. 맞아요. 네. 나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너무너무나 그 기쁨에 차 있게 된 거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계속 올라오긴 올라오잖아요. 네. 제 투쟁도 올라오고 네. 육신의 소욕도 올라오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사면이 같은 바로바로 그러면 이렇게 네. 굴복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저의 그 오만과 고집과 제 삶의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 그런 저의 그 나름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자아 실현이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 삶의 결과는 그 아이들 스스로 태어나지 않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삶에 아이들을 그렇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뜨거운 난로에 데워본 사람은 손을 절대는 그 뜨거운 난로 난로에 앞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한테는 이를테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것과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죄가 그러니까 죄는 정말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너무 싫은 멀리 거죠. 싫어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돼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를테면 물론 제가 이제 워낙에 저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나를 이렇게 쿡쿡 찌른다거나 하면 뭐 이렇게 이게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은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전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있지 않죠. 그 사람을 뭐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는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것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찔러요. 그럴 때 찌를 때 여기에 이렇게 뭐 눈을 흘긴다거나 반응하는 거는 반응은 내 책임이 있어. 그거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선을 선택.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러한 개념조차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저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들은 말이었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엔. 다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이 진리가 뭘까? 궁금한 마음만 네.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체험하신 거죠. 예, 또 사람의 생각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자매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예. 자매님 지금 많은 변화가 있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 이제 자매님이, 특별하게 자매님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명, 이제 소명. 그러니까 그거는요,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봐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믿게 됐지, 신기할 만큼. 이제 그게 어느 성경 말씀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했을 때 그게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산이 바다로 이게 옮겨진다라는 거는 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절대로 될 수 없는 거, 이런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네, 거를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이런 이제 그런 감사. 네,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 저는 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와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업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기 전에도 계속 네, 하나님이 여전히 없었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그렇게 어떻게든 사랑하고 계셨고 맞아요. 저를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끌어오신 거였어요. 데리고 오신 거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제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손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이것이 제 마음을 계속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이게 나 회개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회개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자매님께 여쭤봤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어떤 궁금함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막 계속 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모르니까요. 막 궁금하고 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 자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어머, 성령님은 바쁘시겠어요. 그 자매님의 그걸 해결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나 바쁘시겠다고 이제 그러는 말씀들이 저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이제 그런 어떤 손길들, 그런 그런 미세한 소리에 제가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자매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저의 그런 것들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쩌면 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안내자로서 예, 예. 자세하게 좀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 있으면
네.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네. 잘 인도해 주신 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도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한테 주신 그러한 말씀의 빛, 믿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나 자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게 해주셨고, 처음엔 그것이 원망 불평이었어요. 왜 나한테 어찌하여 내가 내가 뭘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실타래 같은 얽혀 있는,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의 어떤 제 삶의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한 30여 년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기간에도 저의 마음을 계속 노크해 주신 그런 하나님, 또 제 눈높이에 맞춰서 또 제가 저를 그렇게 한없이 기다려 주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에 상황들을 있는, 이렇게 연결해 주고 싶은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킬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그 나니까.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깊이 묵상이 되는 그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니까. 생활할 수밖에 없고,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의 세력에 그렇죠. 그 세력 하에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뭐 악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다툼, 미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내 생각을 바꾸고 지키면 나는 그 환경에 물들지 않을 수 영향을 받지 있다라는. 않고 나는 그 환경을 예. 이길 수 있다. 그 저는 옛날에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가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막 항변도 하고, 왜 나를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그렇죠. 했었는데, 그러한 것 자체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하지 지배를 못한 세상에서 내가 거룩함을 담는 정말 기적의 삶인 것 같아요. 예. 진리를 만난 이후 변화된 자매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선적인 것을 깨닫는데요. 육신은 주님께서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매님의 간증처럼 제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을 곧바로 쳐서 성령께 복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매님 오늘 간증 너무 은혜로운 간증 너무 감사드렸고요. 자매님 끝으로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만나지 못하여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삶의 모든 얽힌 문제에 울부짖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그 삶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